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진정으로 기다리십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오심 속에서 그 옛날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 35장을 읽고 가만히 묵상할 때에 위로와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이사야 35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는 맥 풀린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그때에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기서 광야와 메마른 땅은 공고하고 마음이 괴로운 심령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사는데 여러 가지 혼란으로 인해서 내 뜻대로 안 되게 돼서 마음이 공고하고 괴로운 그 영혼의 상태를 광야와 메마른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사 새 일을 행하실 때 그들이 기뻐하고 마치 사막의 백합화가 피듯이 그렇게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여러분 기쁨이 있는데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우리 인생을 뒤덮고 있는 그 먹구름, 슬픔의 그림자가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이 주님이 오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의 삶에 오실 때 그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위로라는 이 말에 잠깐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위로라는 말은 저기 위자는 위로하다라는 위자고 로는 힘쓸 역자입니다. 힘쓰다, 노력하다는 것이에요. 저 말씀은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것을 말해요. 사람이 살면서 불행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 괴로운 일, 슬픈 일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것이 위로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세상 살면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때 이 위로라는 것은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원한다기보다는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위로라는 말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겪는 이 불행한 일, 그 사람이 당하는 이 고통스러운 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 그것을 안고 살다가 생을 마치는 사람들 많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이런 고통과 이 괴로운 일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 초에 가을쯤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연말까지도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아공에서 발생한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온 세계가 다시 방역의 빗장을 걸고 우울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발표를 믿고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려고 준비했던 이들이 다시 여행사에 취소를 문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강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연말 장사는 물 건너갔다고 탄식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위로받아야 할 일들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안에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이 없었는가를 잠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별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분의 손을 맞잡으면 떠난 분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눈시울이 붉어지십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꿈이 좌절되는 아픔을 다시 겪어야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몸이 아파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식에 대한 작은 꿈조차 이룰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죠. 이 세상 사람 중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지고 슬픈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슬픈 일을 당한 것보다도 더 큰 아픈 것은 그런 일을 당할 때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남의 위로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해 주는 그 위로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혜인 씨가 쓴 나를 위로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은 내가 나를 위로할 필요가 있네. 큰일 아닌데도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죽음을 맛볼 때 남에겐 채 드러나지 않는 나의 허물과 약점들이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에 문 닫고 숨고 싶을 때 괜찮아 힘을 내라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조금은 겸연쩍지만 내가 나를 위로하며 조용히 거울 앞에 설 때가 있네.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너그러워지는 동그란 마음, 활짝 웃어주는 마음, 남에게 주기 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주는 위로의 선물이라네. 이런 이혜인 시인의 나를 위로하는 이런 날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힘든 일을 걸어오신 여러분을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남이 나를 위로한 것보다도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잠깐 있다 지나가는 위로지만 더 큰 위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위로라는 말씀을 제가 찾아봤더니 한 100여 개 정도 돼요. 그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86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사야 40편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것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이 오신 이유를 설명할 때 이 본문을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모든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품어 안고
끌어안고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안고 아픈 상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는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영원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마음 아픈 일, 괴로웠던 일, 상처받았던 일들, 그 탄식했던 그 일들 이 세상에서 누구로부터도 보상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슬픔과 탄식을 다 눈녹듯 녹게 해주시고 영원한 위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다 각 가정마다 마음에 이렇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운 일, 힘든 일이 한두 가지 다 있어요. 네, 한두 가지. 자식의 문제든지 부부의 문제든지 또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마음의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 안고 가는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짐일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슬픔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햇빛 가운데 이렇게 석양의 빛이 들어오듯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슬픔과 이런 아픔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걸 다 눈녹듯 녹아지게 하시고 영원한 위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오셨다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내 마음에 임하는 영원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여기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먼저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민족적인 위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외세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주전 8세기부터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러다가 주전 63년부터는 로마 제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또 그 이전에도 많은 그런 주변 나라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수천 년에 걸쳐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각종 세금과 폭정으로 백성들은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낯선 이방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자가 와야 살한다는 그런 간절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겪는 이 고통과
이 슬픔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시므온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시므온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26절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나이가 많은 시므온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열심히 평생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이제 찾아오는 이가 없고 노화도 한 해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친구들은 하나씩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외롭고 약해지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약해지고 병들고 고독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친구들도 이제 생을 맞춰가는 여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므온에게는 어떤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아마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 중에 남이 모르는 장애를 겪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 자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오늘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에게 위로가 필요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오는가? 오늘 말씀 25절에서 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의롭고 경건하여, 성경에서 누가 의롭다는 것은 법정적인 의도 있지만 관계적인 의가 더 중요합니다. 관계적인 의로움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인 아브라함과 노아와 다윗 등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죄가 있었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었어도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의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와 동행했기 때문에 모든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보면 3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환난 중에 있는 자일지라도 다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위로할 수 있으시고 또 어떤 사람일지라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로로서 여주인에게 쫓겨서 그 아들과 광야를 헤매던 그 하겔에게 나타나셔서 울고 있는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로로 노뎀나무 아래에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낙담에 그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로로 알 수 없는 고통 중에서 신음하는 그 욥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로로 감옥에 던져진
에레미야와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든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 주의 위로를 기다릴 때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25절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7절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했어요. 또한 26절에 보면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또 27절에 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이 짧은 구절 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의 감동을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란 말이 많이 여기 나와 있는데 성령과 위로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특별히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위로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위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위로를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밖에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사건들, 은혜의 일들을 성령님은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동으로 이것을 체험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내재와의 사역입니다. 내재와의 사역. 밖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감동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또 여러분이 홀로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고 감동이 되는 거,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것의 활동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것인데요, 문자적으로 보면 곁에서 부르다, 곁에서 속삭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어근을 가진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위로는 원래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할을 말하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분이 성령, 그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헬라어로 이것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것은 파라는 곁에라는 말이에요. 클레토스, 이 말은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부르다, 속삭이다. 그러니까 위로는 곁에서 부르고 속삭이다. 그 다음에 보혜사는 곁에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위로라는 말에는 우리 곁에서 권면하시고 보살피시는 성령님의 자상하시고 부드러운 성품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상하게, 우리가 아픈 마음, 우리의 상처 입은 것들,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이 여전히 너의 삶에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단다. 너는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시는 그 자상하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는가를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를 믿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북돋워 주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예수님께 와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나왔는데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28절에 나와 있어요.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을 기다렸는데 그분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안고 기쁨으로 고백하는데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 보면 29절부터 나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이것은 하나님께 그의 백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이스라엘과 이 만민이 받는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누구를 만났을 때 위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시므온에게 어떤 위로도 평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그가 안을 때 참된 위로와 평안이 그 안에 밀려왔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류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위로란 위로할 만한 자가 해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입에 발린 말로만 나를 위로하는구나, 그만 위로하라 그 말입니다. 욥이 그 자기 재산이 다 잃게 되고 가족이 이 자녀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그 슬픔 가운데서 그 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 위로가 입에 발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위로는 그만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이 위에 태어날 만큼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왕따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과 가까운 이들로부터도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아무 죄가 없었어요. 예수님 의로우신 분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인류의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고하게 죽어간 그 사람들의 가족을 예수님은 능히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신 이유는 우리가 겪은 고통을 그가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이 복음성가가 있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 후렴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마음을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분,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상처를 만져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이 예수님께 나아가 위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이십니다. 예수님은 슬픈 자의 위로이십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자의 위로이십니다. 이 대강절에 위로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위로가 되시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한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마음에 와닿도록 우리의 아픈 상처를 만지시는 분임을 일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인생에 여러 괴로운 일, 슬픈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 이 대강절을 맞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아픈 상처와 누구에게도 말 맞던 우리의 괴로운 일을 위로하시는 큰 위로가 우리의 마음 영혼 깊은 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를 받아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